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도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듣는 자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볼만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만한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달을 만한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 다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주께서 저를 사용하시나이까.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종이오니 나의 말과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저를 받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김없이 떠나가게 하시옵시고 병과 저주 가난도 다 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저주, 가난과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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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직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91편부터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시편 91편 1절부터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코로나19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지난번 설교는 우암폐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코로나19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똑같이 본문의 주제는 시편 91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암폐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설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시편에 기록된 비유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치료자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는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암폐렴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벌벌 떱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밖에 외출조차 두려워서 드문불출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혹시 이 재앙이 자기에게 미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치사율 가운데 20%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치사율 가운데 20%가 제한되죠. 그 치사율 가운데 자기가 행여나 들어갈까봐, 그래서 혹시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벌벌 떱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며 예배드리기를 주저하고 기도하기를 주저하는 모습들도 역시 발견되어집니다.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는 몇몇 분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역시 우암폐렴으로 인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주저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더 약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또 반대합니다. 가지 마라. 이 시기는 면하자. 조심하고 조심하자. 물론 조심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저도 조심하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끄떡없어 하면서 일부러 막 찾아다니고 일부러 마스크 벗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심할 건 조심하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까지 예배 드리면서까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기도하면서까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떤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성도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는 걸 믿으시는지 되새기고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조차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믿지 마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물며 질병이 걸려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질병이 전염돼가지고 내가 그 질병에 감염될지 몰라 라는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세상에 속해 있는 분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 수 있습니다. 왜?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아니까. 살아있을 동안은 내 주먹을 믿어라. 큰 소리 빵빵 치지만 막상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들 비겁해집니다. 모래시계에서 나오죠. 나 지금 떨고 있니?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치는 그런 깡패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벌벌 떠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십니까? 주님 앞에 들어오면, 주님 품에 들어오면 죽음의 공포가 밀려나갈 텐데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들림받은 사람들은 환난의 때를 주께서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위기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기도생활 지장초래하고 예배생활 지장초래해서 교회가 예배를 폐하고 모임을 폐하고 그것이 미덕인 양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것이 잘한 것인 양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도 불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환난과 위협과 핍박과 기근과 칼이라 할지라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진짜로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교회가 예배가 폐해지니까 안도있음을 내시는 분도 계셨다고 했습니다. 명분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두려워 벌벌벌벌 떨었는데 교회 차원에서 나오지 마 하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했다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시험이 와야지 그 사람의 실력이 판가름 납니다. 시험을 딱 봐야지 100점, 90점, 80점, 70점 점수가 매겨집니다. 여러분들의 점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떤다. 교회 가다가 혹시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돼. 물론 맞습니다.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아무 데서든 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해도 된다. 그보다는 어느 곳에서든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아멘. 특별히 기름 부음이 강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강한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라마 나요시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하는 곳이 기도의 기름 부음이 더욱더 강합니다. 늘 기도하는 곳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더욱더 강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보호하심도 부족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님들은 보호하심도 약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영적 세계의 법칙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따라가면 그래서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눌립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에게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교회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는 교회는 옮기라고, 떠나라고. 부르짖는 교회 찾아다니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들이 쳐들어옵니다. 개가 밤중에 짖어야지 도둑놈이 들어오려다가도 놀라서 도망갑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위와 같습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여러분들의 외치는 기도 소리에 혼비백상 달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죠. 아멘. 조용히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니까 악한 영들도 더 많이 틈타는 것입니다.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질병도 밀려갑니다. 아멘. 질병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질병도 몰려나갑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면 안에 있는 질병조차도 나갑니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방어가 아닙니다. 안에 있는, 갖고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부르짖지를 못하냐 이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텐데,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대충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주님께서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조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절규하면서 기도하라.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헌금한다. 기도 없이 전도한다. 기도 없이 찬양한다. 기도 없이 말씀 전한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다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면 100점 100패 다 깨어집니다. 내 힘으로 죄와 싸우면 100점 100패 다 깨어집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내 힘으로 하려 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면 악한 영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혼비백산 도망가고 달아나고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제가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는 것이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자유합니다. 저 역시. 왜 자유하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 되는 것에 있어서는 더 이상 미련 갖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길은 제시해 줍니다. 더욱더 회개하십시오. 더욱더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우십시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왜?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도받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힘들다는 걸 저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분들일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더 많은 간절함,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회개도 또 잘 안 돼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단이 그 마음도 강팍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주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간 가운데 여러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본인이 힘들고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딱 봐서 진단해보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얼마나 믿음이 간절한지 흔들어 봅니다. 왜? 간절하지 않으면 어차피 시작하다가 멈춰버리는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히고, 그래서 축사의 중간 과정을 견디라라는 설교까지 오죽하면 제가 했겠습니까? 그 중간 과정, 축사 받고 있는 그 중간 과정, 여러 날, 여러 달 동안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못 이기면 결국은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흔들어 봅니다.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흔들어 보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확인하시면서 흔들어 보십니다. 제가 얼마나 기도하나? 제가 어디까지 기도하나? 쟤 좀 목 좀 아프면 쟤는 기도 안 하는 애구나. 쟤는 목이 아파도 기도하는 애구나. 힘들어도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고 피곤해도 쟤는 기도하러 오는 애구나. 쟤는 조금만 힘들면 기도하러 오지 않는구나. 주님도 여러분들을 그 모든 상황에서 지켜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쟤는 기도하러 오지 않는구나. 쟤는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구나. 이 순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점수 체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실 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점수 체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배드리러 나오고 기도의 자리 나오고 변함없이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외면하고 세상이 너를 핍박하고 세상이 너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너는 나를 외면하지 않았구나. 지금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많은 핍박을 합니다. 이제는 너 왜 교회 가? 너 왜 집회 나가? 나가지 마.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위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지 마. 명분을 얻었습니다. 불신자들이 명분을 얻었어요. 핍박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지금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가족들이 반대해서 갈 수가 없다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라 하지 마라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왜? 각 사람의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십니다. 그래, 네가 그 순간에도 나를 찾았지. 그래, 그때 그 순간에 너는 나를 외면했지.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장소에서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상황이 정 여의치 않으면 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는 것 바람직합니다. 그조차도 안 하면서 아예 그냥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그냥 얼씨군 하면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주일마다 이제 놀러 다니고 명분 얻어가지고, 물론 놀러 다니는 것도 겁나겠죠. 이제 집에서 그냥 콕 틀어박혀가지고 TV 채널만 돌리고 돈 넣어가지고 있는다거나,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진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측량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은 측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생활할 때 얘기입니다. 저는 군생활할 때 성경책을 2등병 때부터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2등병 1등병 때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원칙이라고 하면서 상병 되기 전까지는 책을 보지 말아야 된다. 성경책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성경책 읽는 것을 가로막더라고요. 못 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고참이 제 성경책을 달라고 압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그 고참이 그 성경책 뺏어서 행여나 혹시 볼까라는 믿음 때문에 줬고, 저는 성경책은 교회 가면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져오면 되니까 그냥 달라니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 다른 성경으로 계속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군생활 시작 때부터 문제 사병으로 찍혔기 때문에 고참들이 그 이후로는 함부로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저는 온통 간증글을 써버렸거든요. 그 지휘관들이 그 간증글 다 봤거든요. 처음에 쓸 때부터 간증글을 쓰고 전도의 글을 써버렸습니다. 자기소개서에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지휘관들이 봤을 때 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좋게 얘기하면, 아니면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런 식으로 벌써 이미 낙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참이 성경책 뺐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성경을 보고 하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소문이 파다하게 위에서부터 내려와 있던 터이기 때문에 저는 주의병사였거든요. 예의주시해야 되는 병사.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세게 나가니까 나중에는 저는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제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튈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위해서부터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성경책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편안하게 내무반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 이후에 들어오는 사병들, 독실한 그리스도인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고참이 책 보지 마 합니다. 저는 떳떳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병들은 어떻게 했냐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아니면 성경책을 몰래 포켓 같은 데 넣어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성경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상병 때까지, 상병 달 때까지 계속 화장실에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성경을 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어떠한 위협과 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일 테면 죽여라라는 마음으로, 저는 진짜로 군대 갔을 때 순교자의 마음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내가 순교한다는 마음으로 군생활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군생활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고참들의 태도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언터처블,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쟤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예외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병들은 아닙니다. 얘는 내려누르면은 그렇게 하는구나. 그대로 원칙대로 그들은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에 타협을 하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끌려다닐 것입니다. 계속 끌려다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끌려다닐 것이고 7년 대환란이 왔을 때도 666표가 앞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또 끌려다닐 것입니다. 지금 안 끌려다니는 분들은 그때 가서도 안 끌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예비 시험지가 여러분 앞에 놓인 것입니다. 예비 시험지가 여러분 앞에 놓인 것입니다. 세상이 비난합니다. 너 교회 가지 마. 지금 이 시기에 교회를 간다는 것이 말이 돼?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세상이 비난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마. 기도하면 죽여. 다니엘 선지자를 향해서 기도하면 죽인다라는 조서가 선포되어서 다니엘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서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도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확률적으로 10%가 아닙니다. 20%가 아닙니다. 100%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 100%의 확률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나는 다니엘이 아니라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니엘의 새 친구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왜 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요? 아직은 우리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들은 믿음의 후손으로 탄탄하게 믿음의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인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고 알았으니까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닮아가야 되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협하고 지금의 시험은 진짜 연약한 시험입니다. 코로나의 시험은 말씀 그대로 치사율 1, 20% 안에 드는 20%도 안 되는 아주 연약한 시험입니다. 나중에는 100% 죽음의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666표 안 받으면 죽어야만 되는 그런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협박하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그러한 시대가 우리 시대에 도래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이러한 작은 시험에도 뛰어넘지 못한다면 장차 큰 시험은 어찌 견디려고 하십니까? 이런 시험을 뛰어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십니다. 아멘. 이런 시험을 뛰어넘는 분들은 신부단장이 매일매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환난의 때를 피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은 환난의 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험도 못 뛰어넘으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가족이 반대하니까 뭐 하니까 다 같이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기도해야지 지킴받습니다. 기도해야지 지킴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킴을 받습니다. 말씀 10편, 91편, 7편 한번 제가 다시 더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 옆에서 1000명이 꼬꾸라지고 10,000명이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은 내 옆에서 다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옆에서 다 꼬꾸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의 날개 안에 지킴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산성이시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믿고 새기고, 그리고 강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강구하시면 주님께서 반드시 코로나로부터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부터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안고 있던 질병들까지도 치료해 줄 것이며, 아멘. 더러운 귀신들 또한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 앞에 혼비백산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시끄러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을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가 영적 원인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바이러스에 불과할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적 원인도 겹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 원인이 겹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만 잠깐 침투한다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만 강하게 해도 그 바이러스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기도 앞에 다 태워질 것이라는 것.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영적 원인이 만약에 그 뒤에 붙는다면, 악한 영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뒤에 붙는다면 이제 축사의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는 모든 것에 필요합니다. 모든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축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질병 뒤에는 영적 원인이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이 영적이고 어떠한 것은 영적이 아니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한 것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장소에 통해서도 귀신들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간 속에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전염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흐름도 이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강한 그런 성전이라고 하면,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그 악한 영들이 거기서 견뎌내겠느냐 이겁니다.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강한 곳에서는. 아멘.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악한 영들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도 주님께서 이미 이곳까지 오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귀신이 떠나가는 반응을 느끼면서 갑자기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이제 떠나가기 전에 나타나는 반응들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적 지식이 부족하는 분들은 그런 일 딱 겪고 나서 도망갔던 분도 계십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막 아파가지고 이것이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중간에 도망갔던 분 계세요. 그러다가 도망갔다가 나중에 영적인 거 깨닫고 다시 오셔가지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도망갔다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영적 원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일반 교회하고 좀 다릅니다. 앉아서 여기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서 버티는 것도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분들은, 악한 영이 드러나는 경우는. 성령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힘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눌린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기름 부음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곳입니다. 아멘. 기름 부음이 강한 곳은 악한 영이 견디기 힘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영상 설교 중에, 제 영상 설교 중에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왜? 제가 차근차근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 보니까 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기름 부음이 채워지는 분들,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분들,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줬는데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신앙생활을 아마 수십 년 했겠죠.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제 유튜브 영상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꿀송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달달하는 걸 목사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됐다고.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능력을 덧입히니까 말씀이 듣고 깨닫게 되면서 소생하는 것입니다. 영이. 그러다 보니까 영이 막 소생하는 걸 느끼고 말씀이 달고 오묘한 걸 느끼고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의 문제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 핍박받습니다. 많이 모이는 모든 곳은 이제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눈여겨봅니다. 광화문 집회 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대형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모든 모임들이 다 취소되고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더 확산되면 식당에서 밥 먹는 것조차도 이제 불편해지고, 어디 가서 경제활동하는 것조차, 직장생활하는 것조차 이제 다 불편해지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갈지 모릅니다. 이것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만약에 한 달, 두 달 지속이 된다고 하면 확진자 수는 수만 명을 넘어갈 것입니다. 수십만 명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만약에 확산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이미 치료제, 예방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지속된다고 하면, 확산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땅에서는 더더군다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뭔가 통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다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밀집한 곳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쩌면 이 위기가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진짜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고, 앞으로 기독교인 더 많은 핍박받을지도 모릅니다.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 왜 가냐. 처음에는 그 화살을 신천지에서 맞았지만 이제 그 불똥이 교회로까지 번졌습니다. 처음에 그 불똥이 신천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불똥이 교회로까지 퍼져왔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확진자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 다니는 것조차 핍박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 간다고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 욕먹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불신자들은 극악무도하게 그냥 때로 덤벼들어가지고 욕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반면에 인신공격은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부끄러움처럼 어쩌면은 느껴져야 될 정도로 움츠려드는 분들도 덜어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걸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식사기도라도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타켓이 되어버린다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불똥이 튀면서 이제 하나의 타켓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것이 더 확산되면 아마 더 하겠죠. 더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폐한다고 하면서 다 교회 문을 닫아 걸겠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닫아 걷질 않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일도 확률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왜? 성도수 고작 10명 내외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서는 퍼질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 간간히 지방에서도 계시고 하지만 요즘 또 스스로도 알아서들 또 자중하시느라고 다 때를 다 뒤로 미루고 계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교회가 더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건 맞을 것입니다. 수만 명 모이는 곳에 한두 명만 확진자가 있어도 순식간에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제재를 취하고 권유를 하고 하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는 이거는 성도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지는 개개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탄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법을 들이대면서 얘기할 수는 있겠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몇 점인지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점수 몇 점 받기를 원하십니까? 몇 점 받기 원하십니까? 커트라인이 60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60점 밑에는 낙제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50점 받아도 점수 받았으니까 좋다라고 하실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커트라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커트라인 안에는 우리가 적어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시험쯤은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까지 시험조차 뛰어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시험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꿋꿋하게 물론 밖에서까지 마스크 벗고 활개치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도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을 때 뭐라 할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아멘.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대한민국에 우한 폐렴이 있을 때 그때 너는 나를 외면했지. 그때 너는 나를 찾지 않았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너는 나를 찾아주었구나. 너는 변함없이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여 나의 전에 머무르며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해 주었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딸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어려움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전에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주님 전에 나오기를 주저하고 두려워 벌벌벌 떠는 자들 있습니까? 그 영혼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또한 주님 얻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드려진 예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마음이 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